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캐논되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백성.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이 요즘처럼 좀 실감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에 이 인류를 보니까 평균 나이가 31살입니다. 100년 전에 31세였는데 이제 작년 기준 전 세계 평균 나이가 72세, 약 배가 늘었지요. 그 배가는 까닭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치료제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5살 되기 전에 절반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비행 횟수를 보니까 3,900만 회, 그리고 전 인류의 절반이 넘는 40억 명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촌이 하나가 되었지요. 오늘 사스, 메르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지카 바이러스, 마치 바이러스 모양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왕관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인류에 계속되는 바로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이제 그런 보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줄 아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오늘 새벽 묵상에다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오늘 어제 잠을 잘 못 이루면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걱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70년이 참은 회복시켜 주시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가득가득 맛보는 그런 복된 핫가다 축제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독점하는 자가 아닌 유통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유통하고 재능을 유통하고 기쁨을 유통하고 물질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요, 피가 잘 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흘려 내려보내는 갈릴리,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 요단강으로 흘려 내려보내는 갈릴리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어노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로 쓰임받지만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 이제 내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는 이
사해바다는 죽을 사자 사해바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을 쓴 크레그 힐이라는 분이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 이제 재정과 관련된 구절이 2084구절 나온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총 몇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알아서 나쁠 건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얼굴을 싹 푸시고. 제가 그래서 지금 편안하게 지금 퀴즈를 한번 내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가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바로 1189장입니다. 1189장인데 하나님이 2084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진 한 장에 한 번꼴로 이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분석을 해보면 거진 절반 이상이 이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부자와 나사로 비유, 그리고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들이 대부분 이 물질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나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경제와 별개가 될 수 없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분의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잘 들여다보려면 그분의 재정, 그래서 가계부를 쫙 조사해 보면 그분의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나의 가치관을 드러내지요. 그 술꾼은 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쓰고, 책 좋아하는 분들은 책 사보는데, 그리고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5,000명분을 먹는 인생이 아니고 5,000명을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인생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다 쏟아 주셨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라면 따라 하실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장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쪽은 오른쪽, 이쪽은 왼쪽. 쉽게 표현하면 너는 심판대에서 천국, 너는 심판대에서 지옥. 그럴 때 그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 저는 오늘 학가다 19번째 축제주일을 맞이하여 이 17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난. 그런데 이 하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참 안 됐구나, 이게 하난이 아니고, 히브리어에 불쌍히 여긴다는 바로 그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다, 그리고 손이 일을 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는 사랑을 어찌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내가 아이가 밤에 깨어서 젖을 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나 피곤하니까 너 좀 참았다가 내일 좀 먹으렴,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너 아빠가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아침 해 뜨면은 우리 그냥 병원에 한번 가자. 이런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 이웃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참 그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늘 말하기를 다음 세대 복을 복이라 그럽니다. 그냥 나 때에 일확천금해서 잘 살다가 죽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 그거 복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내 때는 좀 힘들어도 내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세의 위대함은 출애굽의 영도자인 위대함도 있지만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바울의 위대함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동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저희 교회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께 구워줄 수 있겠는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워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워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래 너 나한테 구워줬구나 이렇게 여겨주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냥 갚아주시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참 이상하죠. 성경의 경제관은 세상 경제관하고 다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세상은 전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도하게 아껴야 풍성해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똑똑한 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리 네가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라. 학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가 아무리 들이워도 밑둥이 터졌다. 사람들마다 다 열심히 삽니다. 그지요? 다 아낍니다. 아껴야죠. 저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일러 내리는 것부터 합니다. 아껴야지요. 저는 이 교회에서 늘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장판 불 끄기, 그리고 히터 끄기, 그리고 특히 닥트가 이 전기료 많이 먹거든요. 지난달에 저는 매달 우리 전기료를 한번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전기불 하나가 다 우리 헌금입니다. 그래서 아껴야 돼요. 전략해야지요. 하지만은 이웃을 향해 아끼는 것은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지리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이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보소.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할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껏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은 속으로 하세요. 근데 받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베풀고 남에게 줄 때가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요,
은혜가 떨어지면 받을 때가 기분이 좋고요. 은혜가 생기면 줄 때가 기분이 좋아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목사님 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줄 거래요. 룻기 아시지요? 룻기, 바로 모압 과부 룻. 그 룻이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 이 과부 둘이 모압 땅까지 오지요. 그 옛날에는요, 과부는 그냥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는 존재로 할 만큼 이 과부는 살아갈 방법이 없는데, 그때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붙쫓아가니라. 야, 룻의 성공 비밀은요, 붙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 JQ 아십니까? 잔머리 지수. 그래서요, 너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냥 붙쫓아가는 거예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붙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붙쫓아와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원래 다른 남자가 그 의무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불쌍히 여겨서 룻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룻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 보아스는 자기 증손자가 다윗이 태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니까, 내 이웃을, 과부를 불쌍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이어주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17절 말씀,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 복음 베이지 가면서 말씀드렸죠. 관찰, 해석, 적용. 기억나시는지요? 성경은요,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로 가야 됩니다. 관찰을 하기 위해서 지리, 문화, 풍습, 이른 비가 뭔지, 늦은 비가 뭔지, 기슬루월이 뭔지, 수상궁이 어딘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기 위해서. 관찰을 다 하면 뭐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관찰이 돼야 해석이 되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이제 주일 말씀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적용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하나님께 마음껏 구워드리는 인생 살겠나이다 하고 성전에 나가셔서 내 이웃에게,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 그리고 미장원 아주머니에게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씩을 구워드리는, 그것이 적용이에요. 우리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잘 소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장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